15기 훈련생 가운데서 3명이 인턴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상민이 오늘 처음 찬양팀에 선 거냐? 두 번째? 지난번에 소개 안 했구나, 그지? 자, 우리 상민이 한번 일어나 봐요. 이제 찬양팀으로 서게 될 때 제가 꼭 소개하는데 그때 깜빡 잊어먹었나 봐.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오늘 3명 인턴으로 임명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마이클은 외국에서 시민권 갖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앞으로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세워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상민이도 똑같고, 그리고 태용이는 순수한 우리 베델 혈통이잖아요, 그죠?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턴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할렐루야. 외부에 들어온 가족들도,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혈연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또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턴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번 전지수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여러분들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죠? 나가면 또 담고 그래서 이걸 치우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가 있으면 썩으니까 이 쓰레기를 담고 있는 주머니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생각의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 쓰레기들인 거예요. 밖에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냄새나는 그런 것들 보고 들은 것들 우리 마음에 쌓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마음 안에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 우리 인격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공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주성이 말한 대로 야구 방망이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죠? 야구 방망이도 아니고 애들 갖고는 장난감 방망이인데, 근데 여러분 장난감 방망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주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별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면은, 강력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를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좋은 거 바른다고 향기 나는 게 아니고, 그 화장품 좋은 거 바랐다고 해서 같이 오래 있으면 나중에 머리 아프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는 여러분 같이 있을수록 같이 있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 또 있고 싶고 또 있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외모 가지고 승부 걸지 말고 내면에 이 향기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어때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 배우자들이 같이 향기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 전지수하면서 이번에도 많이 가정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결국은 치유받는 목적이 가족의 건강이에요. 가정 건강이에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건강한 자녀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간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거든요. 그런 가정이 가족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상호 또 보완하며 상호 섬기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1100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면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냄새나는 썩이 나는데 우리는 근데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환경이 가 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요새는 보이는 세상이라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끊임없이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1대1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깊은 쓴뿌리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역대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좋은 그런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에는 시련이 꼭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는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물체가 뜬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은요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뜬다. 공기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나가면서 이 공기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비행기가 붕 뜨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켓 원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행기, 그런 보잉 737인가 그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런 비행기도 사뿐하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이 없으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또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이렇게 큰 물체가 뜨지를 못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저항은 심하고, 그리고 또 공기의 저항이 심할수록 비행기는 이게 뜨는 부력이 생겨서 높이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법칙은, 이 저항의 법칙은 우리 인생의 원리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저항, 이 말을 다른 말에 좀 쉽게 표현하면 문제, 어떤 어려움 이런 거예요. 좀 이런 저항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 앞으로 나갈 때 이게 부딪히는 이 저항이 없으면은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윌리엄 헬리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적이 있으면은 대가지불이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은 분명히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 가운데 시련 없이, 반대 없이, 대가지불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무 저항 없이 저절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명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요 10번이나 저항을 했어요. 10번이나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보게 되면은 재앙 하나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10번씩이나 저항했어요. 10번씩이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저항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만큼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명의 문, 또 하나는 대적들의 문이었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의 문을 열면요 필연적으로 따라와서 문이 열리는 게 뭐냐면은 대적들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대적들은요 이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가 하면은 바울이 시작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까지 따라왔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무던히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적자였어요. 얼마나 끈적인지 가는 곳들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데는 꼭 이런 대적자들이 있고 저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후 말씀을 나누고 있죠. 눈물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울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역자 38명과 함께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일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안고 그것도 멀고 먼 길을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첫 번째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대적들이 공격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인데 지금 남쪽 유다에 이 예루살렘에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위쪽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산발랏이 방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방해를 한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합세를 합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방해꾼들의 핵심 멤버가 돼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공격을 시작을 해요. 점점 수가 많아졌습니다. 방해는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7명의 이 방해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산발랏, 도비아, 아르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나쁜 영향력은 빨리 확산되며 파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급속하게 퍼져나가듯이 이 헛소문, 나쁜 영향력, 나쁜 소문은 더 빠르게 전달되고 그 세력은 날리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 주변의 나라들이 이 성이 허물어져서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적당하게 이용하고 그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자치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적당하게 부려먹고 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또 이 예루살렘은 이집트에서 저 아래쪽 이집트에서 위쪽 페르시아까지 이 지나가는, 다시 말하면은 상인들이, 이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 가지고 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그게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없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마리아 성이라든가 암몬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숙박비도 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벌었던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익이 없어지니까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관망했어요. 그리고 슬슬 비웃었어요. 유대인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모두가 협력해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자 대적들이 그때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잡혀 나가게 될 때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화를 낸다. 엄청나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앞길을 막는다, 저항한다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고심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그게 뭐냐면은 비난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난을 해요. 그들은 많은 군대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비난의 말, 유언비어를 유대인들에게 막 전달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산발랏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해요. 이 5가지의 비난은 사단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공격하는 그런 무기 내용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산발랏과 일당은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산발랏이 공개하는 5가지 비난은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집어내어 가지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럼 이 산발락과 일당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온 이 공격, 말로 했던 공격이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데, 사단은 처음에 오늘 이 유대 사람들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열등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어요. 야,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약한 사람들,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일어나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힘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다, 미약하다, 알고 있다. 그걸 건드렸다면 여러분, 성도 없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시체들이었어요. 패배의식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들보다 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니들이 뭘 할 거라고, 네가 뭘 한다고, 니들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가 비전에 붙잡혀 살아가고 내 인생의 삶의 사명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고 일어나 달려가기 때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저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내가 확실히 받고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담임 목사님이 딱 보시더만 그런 거예요. 아니, 신학교를 왜 가는데? 신학교 가서 뭐 하려고? 그 뉘앙스가 뭐냐면은 니가 찍게 뭔데 신학교 갔니? 이런 뉘앙스로 딱 이야기. 그날 와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힘을 얻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내 삶이 그 담임 목사님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내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약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무슨 소리야 이래서 이제 밀어가지고 와줬는데 여기까지 왔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붙잡혀 살아가고 그 인생의 삶 속에 내 역할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마귀는 공격해와요. 야,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공격했냐면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말로 공격. 여러분, 지금 이 사단 그 산발락과 일당은 참 몰라요. 유언비어 소문 말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그들의 능력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유다 사람들의 핸디캡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10여 년 전에 이 성벽을 한번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또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야, 네 처지를 알아라. 좀 좋은 말이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주제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하다가 실패했잖아. 그리고 지금 니들이 이 성벽을 쌓으려면은 기중기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고 무지무지하게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가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 그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노동력, 몸뚱이 하나하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그런 재료 얼마 정도밖에 없어요. 성벽을 샀는데 그 모든 재료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공격한 거죠. 너희들이 뭘 가지고 성벽을 하냐? 너희들이 주제비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 가지고 성을 샀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산발식 공격 내용은 이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요 정말 힘 빠집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성을 다 짓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 이 성 짓고 그리고 여기다 앞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냐?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니들이 하나님이라면 니들 꼬라지가 왜 그래? 너희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봐라. 하나님 정말 살아있니?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여러분, 이 공격을 받은 유다인들 정말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일한 공격도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공격들이 와요.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그런데 네 꼬라지가 왜 그러니? 너 왜 이러니?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살아있냐? 뭘 해줬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의심하게 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것을 불신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여지없이 공격을 해요. 네 번째는 느헤미야와 유대인의 계획을 공격을 했어요.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하루에 피력. 여러분, 예루살렘 성 전체 이 둘레를 한 바퀴 돌면은 4km 정도가 된대요. 그 당시에는 한 4km 정도 됐대요. 이 4km가 되는 이 성벽을 모든 유대의 힘을 모아서 한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또 3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가족 가문 이렇게 단위로 일을 분배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대지대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큰 성을 다 재건하겠니? 웃으면서 하루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물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유대인들의 비웃는데,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약점을 잡아내어서 없는 것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 실제 있는 것인데 핸디캡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물고 내려주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섯 번째는 산발랏은 현 실정의 상황을 비난해요.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들의 말처럼 이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요. 변변치 않는 이 자재를 가지고 성벽을 니들 재건해봐라. 그 성벽이 제대로 힘이나 받고 오래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조롱을 해요.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거기에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더라도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격려를 들어도 힘들 때인데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없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발을 찌르시 찔러가면서 이렇게 공격이 왔을 때, 오늘 느헤미야와 일꾼들은 마음이 아주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 이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집요하게 비난하는데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기며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 그 일당과 함께 집요하게 뭘로 공격했냐면, 지금 처음에는 말로 공격을 했어요. 말로 이렇게 공격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의 힘을 알았고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한마디의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항상 공격수단이 말이야. 말로 공격. 격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지만은 비난의 말을 들으면 기가 꺾여버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다 보게 되면은 많은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요? 아주 어릴 때 인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했죠. 니까지 뭘 할 수 있니?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냥 씹어버리면 괜찮은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말들이 마음속에 자국자국 쌓이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맹세를 하면, 이 맹세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렐루야,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비난의 말은 말 자체가 폭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해서 평생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물건을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난리 법석을 뜨고 하지만 그냥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린다.
도적 맞았다고 해서 그 도적 맞을 때 그때 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비난의 말, 상처의 말은 우리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비난의 말은 그만큼 위력이 있고 사람을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 시절에 별 의미 없이 뱉었던 그런 말들, 아까 주성이가 그랬니? 욕 이야기 했죠. 그런 말들이 그냥 재미있게 재미 다 하는 문화 이렇게 해서 쉴 새 없이 상식을 바로 막 계속해서 쏟아붙이면은 그걸 받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쌓이다 보게 되면은 그 심령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까 주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릴 때 그 받았던 그 상처들이 내 인생에서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을 나를 힘들게 만들었죠. 요새.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재미로 그럴 수도 있고, 그 재미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심령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말의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골라야 되고 그 입술에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똑같지만은 다른 사람들 말도 그렇지만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계속 맹신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것도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샤워할 때 거울을 보고 똑바로 보고 너는 할 수 있어. 아멘.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너는 너그리 할 수 있어. 아멘. 근데 내 속에서는 속사람은 그래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맞죠? 그건 내 실상이야. 본질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실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은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말 문제에서 마음 가운데를 향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비수 같은 이 비난의 말을 듣니 가슴이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찾아왔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도말하여 주지 마시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대적들이 막 말로 공격해오는 이 일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듣고요, 자신의 편 공격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 너희들 왜 이러니? 자꾸 이럴래?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줄 아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와서 건축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 자꾸 방해를 하면은 왕에게 보고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엄청 문제가 일어나 왕이 허락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난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요, 고난이 예상된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반대한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물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핍박을 피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정면 돌파한다. 할렐루야. 정면 돌파한다. 예수 그들은 죄가 없는 분이시면 핍박을 받으셨다.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조롱당하셨고 핍박 가운데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저항이 있고 산발락과 같은 이런 방해 세력들이 엄청난 그 세력을 동원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정면 돌파에 나가는데 그 정면 돌파가 뭐냐면은 세상에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간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너희는 승리를 하게 됐는데, 승리한 힘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모든 이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방해, 저항들은 있다. 오늘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 돌파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먹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를 감아보면 저주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오.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저희의 요구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 돌리시고, 저희들이 지금 막 욕을 하는데 이 저주가 지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살게 하시고,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노랫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앞에서 악을 덮어,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냥 악을 확 저들에게 덮어주십시오. 그 죄를 도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저주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게 되어 나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약함을 다 해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은 가려놓고 좋은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비우고 그냥 텅 빈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시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포장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시된 모습을 가지고 나갔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솔직한 모습. 아니, 어떻게 저주성 기도를 했는데 그게 솔직합니까? 이 느헤미야의 연약의 모습. 느헤미야도 그런 상황에 처단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속에서 뭐가 있죠? 저놈의 자식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포장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와 지자들은 기도를 마치고 열심히 성을 쌓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어 가고 절반이 미쳤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백성들은 기도하고 일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주어진 그 분당된 일들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고난과 비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지만은 오늘 그것을 이겨나가며 기도로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이 반이나 사해져 나갔을 때 근데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제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테러간 것이 수보보되어 간다는 말 듣고 심히 분하여,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처음에는 화냈다 그랬죠. 이게 좀 더 전진돼서 반이 쌓여지니까 어떻게 심히 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일어나가게 될 때 그것이 점점 가시화되면요 공격도 더 세고 저항도 더 세고 문제도 더 크게 온다 그 말이죠. 성을 쌓던 백성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는 말로 가지고 공격하던 이 산발랏 일당이 이제는 직접 이제 창과 칼을 들고
공격해 온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집을 놔두고 와서 사회 일을 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 지금 막 공격이 오면 지금 우리 집안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았겠어요? 또 그리고 국경 근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군사로 막 동원해서 오는 그 눈에 보고 막 뛰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러니까 백성들과 느헤미야 마음이 정말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성벽을 쌓아 반이나 쌓았는데 하나님은 왜 적들의 공격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일부러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신다.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삼고 그걸 이루어가게 될 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딱 기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에서 또 올라가고 한 단계에서 또 올라가고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게 오는 저항 세력들이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항을 이기는 힘이 뭐죠?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런 시련을 갖고 꼭 그 다음 단계 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련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루아침에 1200세계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1200세계 비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인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이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용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단계에 또 비전을 이루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 단계 믿음을 이겨 만들었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련을 주시죠. 믿음을 크게 만들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더 심각한 말로 공격했던 이 문제 이제 이겼는데 이제는 직접 군사를 가지고 동원해 온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무장하고 일하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싸우자. 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가족까지 다 망한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때 온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한 믿음과 함께 공동체 의식에 할렐루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망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성뒤에 낮고 넓은 터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한편은 나누어 가지고 보초를 서게 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워하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힘껏 싸우라 이렇게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은 누가 해? 귀인들, 민장, 남은 백성 뭐냐면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방 행정관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야 우리는 이쪽 가가지고 허리에 칼을 쓰고 창을 들고 벽돌로 쌓을 거야. 너희들도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두 들어오고 막아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오늘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한 운명을 가진 운명 공동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쌓기를 중단하지 말자. 비전을 이루는 길은 가족이 되는 것이다. 아멘. 가족 원칙으로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선포했어요. 그때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대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대적 안 무서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했다. 그들의 믿음은 강해졌고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기도와 믿음, 공동체 의식이 이 성벽 전체를 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이루는 힘, 시련을 이기는 힘, 하나님을 이루는 힘은 함께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전과 사명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명 비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다 맞아요. 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적은 항상 공격해요. 시련이 찾아온다. 저항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덮쳐온다.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어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족이 되어서 나아갔을 때 엄청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 아까 산발랏이 이스라엘을 공개했던 말로 공개했던 5가지 약점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약점이에요. 그 약점은 절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단 말이죠. 뭐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의식 함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만 되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들만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 안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강한 저항 세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여러분 셀의 사명과 비전, 우리 공동체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잘 적응해서 우리 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오늘 한 공동체 의식과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는 이런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모든 셀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